할렐루야. 역전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전승이라는 것은 지고 있는 그런 게임이나 경기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기적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이것이 역전되어져서 뒤집어져서 승리하는 것을 역전승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2배, 3배, 그것이 배가가 되는 기쁨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전까지 있었던 고통과 아픔, 슬픔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보상받는 놀라운 기쁨을 갖는 것이 바로 역전승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역전승을 참지 못하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낙담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빨리 포기하여 그 역전승의 기쁨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여러분들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모든 일이 자꾸만 꼬여가고 자꾸 안 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또 버티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기다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끝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라는 이 성경이 나오죠. 룻기서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전승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서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참 초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나오미는 원래 이 고향과 그가 살고 있었던 땅은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을 구하려고 모압 땅까지, 이사가 아니라 이민 갈 정도로 아주 긴 여정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거주하게 되어졌죠. 이국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가간 2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는 새 가부만 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산다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까지 갔는데 오히려 그의 상황과 그의 모습은 더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죠. 또한 그의 며느리였었던 룻은 또 어떻습니까? 룻 또한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됐어요. 자신의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남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남자였었던 유대 남자와 결혼을 했죠. 아마 부모님들도 그 유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반대를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으니까.
모압 여인이 유대 남자와 결혼하여 그것도 젊은 나이에 청상 과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어머니를 쫓아 유다 땅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를 쫓아 유다 땅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다 땅은 이방 여인을 개처럼 여기는 아주 자기 민족만을 특별하게 여기는 배타적인 민족, 그것도 그 한복판에 이방 여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라한 여인들의 인생이 오늘 어떻게 끝나요? 완전히 역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전승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본문을 오늘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십시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었던 그 여인이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아들 부럽지 않고 7아들 부럽지 않은 며느리가 오히려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룻을 통하여 낳은 자녀가 자기가 낳은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손가락질했었던 초라한 인생, 거지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왔었던 남편과 2아들이 이민 갔는데 이제는 과부가 되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었던 초라한 그 여인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이름이 나를 고통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외쳤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켰죠. 이 역전시킨 결과를 보세요. 오늘 16절, 17절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16절, 17절 오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맞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얼마나 멋진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처참한 인생이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됐어요. 어느 정도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됐어요. 그뿐만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축복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전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장이 나오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장에 보면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의 왕으로 표현하여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이 왕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왕의 족보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자들이 5명이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은 족보에 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들은요 족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왕의 혈통에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죠. 이 여인들의 면면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어떻냐? 첫째는 다말, 둘째는 라합, 셋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 넷째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었던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5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을 잘 살펴보면요, 이 여인들은 부족한 여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잘 보면 보편적인 우리들의 삶하고는 조금 더 부족하고 조금 더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생들을 살아갔었던 여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잘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자기 시아버지와 불륜을 하여서 자식을 낳았었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 라합의 직업은 뭐였죠? 기생입니다. 기생은 뭐야?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여인이 바로 그 당시의 기생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오늘 나와 있는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룻은 유대 사람 아니에요.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남편을 잃어버렸고 모함 여인이었었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간 남편은 언제 죽을지 모르게 죽나 사냐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 싸워 열심히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이웃 남자를 집안에 불러들여 통정을 하여 아들을 낳았죠. 그 남자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선하고 착하고 가장 이 좋은 사람이 바로 5번째 예수님의 생모였었던 마리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생모 또한 뭐예요? 혼전 임신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5명의 사람들은 시아버지와 또 기생으로,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또 왕가 통정을 하고 오늘 혼전 임신을 했어야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보면 뭐예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인생의 역전승을 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떻게 그러면 오늘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이 모든
5명의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전승을 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2가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다. 그렇게 역전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뭐다?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어떻게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장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뭐예요?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나오미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그 며느리에게 믿음을 전수하였고 그 룻이 누구에게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임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룻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하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것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전장입니다. 믿음의 전당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요,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요즘 장례를 많이 치르는데 제가 갈 때마다 꼭 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뭐 한다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딱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많이 누리느냐, 많이 배웠느냐,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믿음이 정말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외치고 있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의 주인공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살펴보면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못난, 이 부족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음 때문에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따져보면 다 부족해요. 어느 누가 여러분 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돈 가지고 있다고 좀 폼 재거나 뭐 가지고 있어서 참 멋있고 능력 있다고 우리가 잘 살펴보지만 그 내면의 살펴봄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우리가 못난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잘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뭐로 바뀔 수 있다?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 옆에 분에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역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단 한 가지는 뭐다?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전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모습은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어떻게 역전할 수 있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룻이 여자로서 고향 땅을 떠나 시어머니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자기 남편 고향이요, 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그곳에 어떻게 해요? 모압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여자는 남편 잡아먹은 여자야, 역막살 낀 여자야, 남편이 먼저 죽었대, 저 여자는 이방 여자야, 저 여자는 개만도 못한 여자야 라고, 저 여자 참 이상해, 그냥 모압 땅에 남아있지 뭐하러 이곳에 왔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참 무서운 건 뭐예요? 남편을 잃은 아픔과 상처보다 주변의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주변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이 더 상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룻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오늘 그 여인의 삶이 온전히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뒤집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부끄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족보의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똑똑해서예요? 그가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죠. 술 먹어 취하여 자녀들을 저주했었잖아요. 그런 노아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뭐였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 축복의 역사 속에 부족하고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역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절대 역전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 역전할 수 있다. 결코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오고 룻이라는 모함 이방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은 그러면 룻입니까? 나오미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일까요?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그들이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룻도 나오미도 아니라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역전의 주인공은 진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룻이라는 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참혹하고 처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룻이 예수님의 족보의 주인공으로 다윗 왕의 할머니로 그렇게 쓰임받고 복을 받았던 것, 그래서 역전의 주인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올라가면 그가 더욱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 역사의 주인공, 진짜 역전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 역전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을 바꾸고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 인생, 룻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5명의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었던 여인들조차 그 여인들이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오늘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합니다? 역전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